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떠나고 또 중간에 또 마가도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의 파트너는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마치 요셉이 꿈쟁이와 같이 그는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가 땅끝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을 향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큰 어려움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죠.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방의 아주 중심적인 지역으로서 정치와 문화에 아주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 너무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유럽에서 복음의 문이 제일 처음 열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하나님께 선택받게 된 그런 성읍이죠.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집에 이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을 치기도 하고 앞날에 대해서 또 예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또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무당들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은 영매가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무당 그러면 좀 무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아주 교양 있는 또 무당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길흉, 화복을 점쳐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한 교회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지 무당집에 찾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때로 유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분리시키는 일이고 악마의 계교고 전술일 뿐이죠. 때로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이 무당이 그에게 앞날을 이야기해주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런 일들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보이지 않는 숨은 계교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제 귀신이 여종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그 인격을 사로잡아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 이거 인권 문제인데 자기의 물질적인 아주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악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한 방법으로, 사탄이가 그 뒤에 숨어서 그래서 회개한 방법으로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괴로워했다는 것.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울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악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병마로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내게 병마를 안겨다주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상황으로 놓고 볼 때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 귀신들이 장악한 그런 지역은 뭔가 어둡고 눌려있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특정한 그 지역에 가면 또 악한 지역, 음란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으로서 견디기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환경들이나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곳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추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오히려 이 주인이 한 영혼이 젊은 영혼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기보다 자기에게 주 수입원이었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고 바울 사도를 또 바울의 일행을 고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고발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아니 정말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죽도록 맞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밤중쯤 되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중쯤 되어. 예. 그러니까 저들은 아마 실신하지 않았을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맞았고 또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은 착고가 차인 상태로 투옥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또 이 여종은 완전히 귀신의 노예이죠. 귀신의 노예이고. 예. 여종은 귀신의 노예이고 주인은 완전히 돈의 노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일시적으로 박해를 받고 지금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낙심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하나님 왜 정말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고 정말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고 발에 착고를 차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신라는 왜 바울 사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상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믿고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정말 자유를 억압받는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죠. 하나님 그냥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쪽 길로 오게 해서 유럽으로 오시게 하셔서 감옥에 갇히고 이게 죽을 만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대로 내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곡조는 있지만은 악기가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를 말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부르던 공동의 어떤 찬송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정말 은혜롭고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대립하면 안 되지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등을 풀고, 그런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가 될 때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가 될 때에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 바울과 그 실라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실라가 주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계실 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정말 억압하고 동여맨 모든 어둠의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옥문을 열어보니 전부 이게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걸 보면서 죄수들이 전부 도망간 걸로 생각을 했죠. 당시에 이렇게 죄인들을 지키는 이 간수들이 그 죄인들을 놓치게 될 경우에 아주 중벌을 받게 돼 있는데, 너무나 망연자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8절에 보니까 크게 소리질러 그러잖아요. 예,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옥에서 빠져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갈 수 있었지만, 거의 탈출할 수 있었지만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가 그곳에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신호가,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서 나가지 아니했을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바울이 그 간수를 불쌍히 여겨서 자결을 말렸고 충분히 옥문을 열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너무나 이 엄청난 광경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고. 30절, 31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면서 간수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울에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간수는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그 때리고 맞은 그 자리를 자기가 때리고 이렇게 괴롭힌 그 자리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집에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보살핀 이후에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함께 기뻐했다. 그야말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요 정도 노임을 받고 바울과 실라도 풀려나고 간수와 그 집도 구원을 받고 모두에게 큰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맞고 감옥에 간 것, 또 요셉도 성경의 구약에 감옥에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간 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다 뜻이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에도 뜻이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그 기적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 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령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바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목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예.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예 기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숨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되죠.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그 지옥 같은 감옥을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고통의 자리를 감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 중에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순탄한 일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고난 중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여쭤보고 인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항상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행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그래서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아버지, 성도는 고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영혼권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이 없는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손발이 묶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얻어맞고 또 손발이 착고에 차인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잘 이렇게 매듭 지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